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의 각 가정들은 가장 큰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비춰보게 돼요. 참으로 감사한 거는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잘 성장시키고 뭐 시집장가 다 보내고 막 이러한 의로움보다 사실 내가 부모님에게 얼마나 효를 다했는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그러한 면을 볼 때 더 부모에게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녀의 겸손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맞는 말이지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다한다 그래도 어찌 그것을 모두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정말로 진자리 마른자리 우리 노래도 있을 만큼 그렇게 갈아 뉘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마음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도 저와 여러분 같은 그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 모두를 사랑하신 것 같다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달아지는 은혜로 이 시간 더욱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낳아주신 육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자식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낳아주신 육의 부모에게도 이렇게 하면 이러한 축복이 있을진데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유치부 어린이들이 성경 암송 발표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른들 앞에서 유치부 어린이들이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암송하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해요. 그때 한 유치부 어린이가 지금 바로 이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제 암송했습니다. 뭐예요?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경하라는 이 말이 공경하라 말의 뜻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잘 암송을 하다가 중간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러고 외쳤어요. 그래갖고 그 교회에서 예배당 안에 아주 그냥 웃음바다가 됐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치원 어린아이의 이렇게 해프닝 같지만 사실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요,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 왕의 아들이 압살롬이잖아요.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이 자기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데 그 왕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거야, 아들이. 그래서 다윗 왕이 왕국을 떠나서 도망을 갔지요. 그랬지만 결국은 어떻게 결과는 반란군은 진압되었고 그 주동자인 아들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향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당연히 죽어 마땅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기도문이고 다윗이 했던 그러한 말인데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루에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적혀 있으면서 다윗 왕의 심정이 이렇게 토로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를 공격하는 불효자라도 부모가 죽고 자식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심도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일한 마음이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부모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지요. 결코 아닙니다. 어떤 대상입니까? 공경의 대상입니다. 이 한자에서도요, 보면은 이 한자도 뜻이 담겨져서 한자가 만들어지죠. 어버이 친자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버이 친자는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이 왼쪽이죠. 왼쪽에 설립자가 있고 밑에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뭐가 있죠? 볼견자가 있어요. 이 친자가 어떤 뜻입니까? 나무 위에 서서 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나무 위에 서서 본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버이 친자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자의 유래를 알아보았는데요. 이해하시죠? 설립, 나무목 아래. 그러니까 나무 위에 서서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자의 유래를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무엇인가 했더니 아들이 장날에 지게에 나무를 지고 팔러 갔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저녁상을 정성껏 차려놓고 장에 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다 장에 간 아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동구 밖으로 마중을 나가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은 삼삼오오 산모통이 돌아서 저녁이 돼서 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들만 보이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더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 동구 밖 나무 위로 올라가서 서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친자가 설립 밑에 나무 목자가 있고 그 옆에 오른쪽에 볼견자가 있게 된 것이에요.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 애틋한 그 마음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 장에 간 그 아들은요, 어머니에게 드릴 그 생선과 반찬을 사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란 말입니다.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들이 얼른 지게를 내려놓고 아이고 어머니 집에서 그냥 편하게 그냥 쉬면서 기다리시지 왜 다리도 안 주시는데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어머니를 반짝 안아서 지게 위에 이렇게 앉게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자기가 지게를 얻고 집으로 가요. 그래서 한자에 또 효도와 효자를 보면요, 늙을 노자 있잖아요. 늙을 노자 아래 아들 자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아들이 늙은 어미를 지게 등에 업고 가는 그 모습을 한자화 시킨 거라는 거지요. 자, 부모는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고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등에 업고 섬기는 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한번 등에 업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막 마음에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됐어요. 사실 장난삼아 제가 남편은 업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업어들은 적이 없었더라고요. 근데 너무 또 신기하고 또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님을 우리 목사님은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업어주신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족한 딸 대신에 사위를 통해서 우리 어머님에게 효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듣고 또 그러한 권면을 듣고 자랐어요.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존경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가 되고 부모님이 즐거워하시기 때문이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그러한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의 부모님 말씀은요, 진리요, 지혜요, 훈계와 명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이렇게 부모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피멍들게 하는 사람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가르치는데도 그 말을 소홀히 여기면서 듣지도 않고 듣지 못하니 바르게 살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에게는요, 자녀들의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여러분도 애쓰고 수고하여 이 성전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 중에 하나를 성취하신 것임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잠언에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솔로몬은 압살롬과는 반대로 정말로 좋은 자녀, 좋은 부모 밑에 자녀로가 되어서 잘 자라서 어리고 젊었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부모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안 들었냐면 아내들을 너무 많이 둔 거예요. 많이 둘다 못해 다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 아내가 이방신을 섬기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남편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예, 얼마나 아내의 역할이 큰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 솔로몬이 애초부터 가졌던 그 지혜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걸어야 할 길을 바르게 걷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이 나라에 점점 위기가 생기자 그때서야 부모님의 마음이 생각나서 그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솔로몬이 낳은 그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잠언 23장 26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솔로몬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릇된 방법으로 얻은 물질로 부모의 오감만을 즐겁게 하는 것이 결코 효도가 될 수 없습니다. 돈만 다 많이 가져다 주면 효도인 걸 줄 아는 그러한 자녀들은 방법이 잘못된 효라는 거지요. 그것보다 부모된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우리 믿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믿는 자녀가 진정한 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아버지인 다윗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솔로몬도 말씀대로 살려고 돌아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지혜롭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자녀들이 생기고 아버지가 되자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의롭게 사는 것이며 이러한 삶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한 부모가 애절 어린 상황에서도 자식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애틋한 부모의 마음이 잘 그려져 있는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를 이어서 창세기의 마지막 야곱 가문이, 목사님 마이크를 좀 놔두면 안 될까요? 창세기의 마지막 야곱 가문이 요셉으로 인해 애굽으로 건너가서 거주하기 시작한 지 350년쯤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죠. 새 왕은 애굽 땅에서 성장해가는 히브리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노예로 잡아서 무거운 노역을 시켰죠.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그 국고성을 짓는 일에 동원한 것입니다. 그러고도 마땅치 않아서 산파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들은 히브리 여인이 출산을 할 때 아들이면 다 죽여. 그러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 산파들은 히브리 그 남자 아이들을 몰래 이렇게 살려두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그 히브리 산파들도 자기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애굽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자, 이제는 안 되겠으니 너희들이 남자아이들을 집집마다 찾아내서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여기까지의 내용이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의 상황이 출애굽기 1장 22절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었는데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를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운명 속에서 한 아들이 태어났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겠습니까? 진짜 내 목숨이라고도 바꾸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모세입니다. 성경은요, 죽을 환경에서 태어난 이 모세를 두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 2절 본문에 보니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했는데 그 못생겼으면 죽였을까요? 그 말이 아니죠. 그가 잘생긴 것이라는 것은 내 아들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아무 흠잡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 내가 불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감사한 것이 만족한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 초반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숨겼지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렇게 해서 본문이 쭉 내려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묵상을 위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CCM 찬양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물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거 한 곡을 보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우리 틀어주세요.
남자 아이 모세 곁에는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되어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엄마가 요게벳이죠. 정말로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를 구원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 엄마이고 훌륭한 부모입니까? 이 부모들은요, 모세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키웠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 기간이 석 달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짧은 기간이죠. 그러나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모세를 보호했습니다. 불 켜주세요.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를 숨기면서 키웁니다. 그러나 아이가 점점 커가고 아이의 울음소리도 점점 문 밖으로 나가게 생겼어요. 그렇게 모세와 모세의 온 가족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가 무엇을 만들었죠?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상자 모양의 그 네모난 바구니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로 만들었으니 참으로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갈대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세의 엄마 아빠는 얼마가 될지 모르는 모세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더라도 최선을 다해 만듭니다. 아들 모세가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역청과 나무진이 무엇이냐면 방수 기능을 하는 그 도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를 나일강에 보내야 했지만 혹시라도 그가 살 수 있기 바라는 마음에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던 것입니다. 역청을 바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방금 우리가 보았던 애니메이션 요게벳이라는 노래라는 이 CCM 참송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디키 한 번만 누르고. 디키 한 번만.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꼼꼼하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을까요? 갈대 상자에 물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온다면 아기는 금세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러니 역청을 빈틈없이 칠했겠지요. 이것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모세를 살리기 위한 엄마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별할 때가 됐어요. 더 이상은 아이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두고 요게벳의 노래가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악보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따라서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그 엄마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뛰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청초 없이 강물을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손에 너를 맡긴다. 부모 심정이라면 이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올바른 방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히 부모의 마음으로 그 요게벳도 기도를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상자를 뜻하는 말을 테바라고 합니다. 이 테바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2번 등장하죠. 처음에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한 이 방주를 언급할 때 테바라는 말이 사용되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모세를 구하는 이 갈대 상자를 포괄할 때 테바라는 역시 같은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상자는 모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가족의 최선의 노력이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가정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 주셨지요. 구원의 방주에서 모세와 모든 가족이 그래서 다시 다 살아났습니다. 모세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쓰신 그 선지자로서 얼마나 큰 영광을 드렸습니까? 최선을 다해 만들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이 갈대 상자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우리도 보면요, 부모님이 연로하여서 스스로 거동을 못하시게 될 그 연세에 우리가 예전에는 아무리 그 환경이 참 좋지 않아도 열악하여도 그냥 집에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의학도 많이 발달이 됐고 보다도 전문화된 그 케어 시스템을 의뢰할 수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오히려 그 전에 그곳에 의뢰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 자식인 나보다 병원과 시설이 더 훌륭하다고는 하지만요, 그래도 부모를 그곳에 떠나 보낼 때 자식으로서 부모 불효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짠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고 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부모라 하여도 이 치매가 된 이 환자를 혼자 가정에 내버려 두고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없고 또 이 치매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신체적인 여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까지도 또 위험까지도 올 수 있는 이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죠. 치매 환자나 침대에 누워있는 이게 환자를 돌보려면 어느 정도 환자에 대한 이 지식이나 요령이나 이런 것을 습득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 맘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를 모시는 그러한 자녀들이 여러 많은 병을 얻고 있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 부모같이 여기는 마음은 없어도 좀 적어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그 전문 케어인이 오히려 더 부모에게는 편리하고도 수월한 간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 자식의 입장에선 이래도 또 저래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이제 더더욱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만이 내 부모도 단단히 지킬 수 있다는 그러한 내 입술의 고백만이 주님 앞에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 나이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늙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수록 이 반드시 하나님만이 구원의 손길임을 내 자신을 위해서도 더욱 간절히 구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부모를 위시하여서 가족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생각만 해도 짠하고 생각만 해도 아쉬운 것이 바로 가족을 생각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보에서도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이 교회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가장 먼저 알려드린 광고 내용. 가족의 구원부터
눈물로 기도합시다. 아멘입니까? 구원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거예요. 다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족부터 눈물로 기도하라고 가족을 우선 내세울까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그 가장 최우선의 존재가 가족인 만큼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식구만큼은 꼭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통해 가족을 지키고 싶어도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지낼 수 있을 때에 지금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그렇게 애원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애써보건만 이것 또한 내 뜻대로 그렇게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가족의 구원 기도가 눈물 없이는 안 되는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부모와 가정을 통해 죽을 뻔하였던 모세를 살리신 후에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었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만을 살리고자 이러한 마음으로 구원의 갈대상자를 만들었고 이 일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들통이라도 난다면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텐데 죽기를 각오하고 지켜낸 이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 자녀들은요, 부모가 돼서 내가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막 원망하는 자녀들 덜어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요, 이 자녀에게 대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섬세한 마음과 자식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차고도 넘치다 못해 맘 졸여서까지 이렇게 키워주시고 아껴주시는 그 마음이 자식에게 돈이나 주면서 내 할 일 다 했다고 부모로서 큰 소리치며 그래서 오히려 이 돈 때문에 나중에 보면 자식이 망가지죠. 이러한 부모들하고 지금 우리 신앙 안에서 아이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키우는 그러한 부모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 야외 예배 갈 때요, 차 안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이렇게 뒷자리에서 이렇게 성도 교육들끼리 서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가만 듣고 보니 아들을 훌륭하게 잘 키워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직장과 결혼까지 시켜서 출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어서 전화라도 한번 걸어볼까 생각하면서도 막상 걸려고 하면 망설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라도 마음대로 전화 한 통 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몹시 바쁠 텐데 괜히 내가 전화해서 시간만 뺏는 건 아닐까. 또 눈치 보면서 또 이제 퇴근했으면 퇴근한 후에 전화 한번 해볼까. 이제 퇴근했으니 시간이 좀 될 거야 하더라도 낮에 얼마나 일하느라 힘들어서 지금 마침 또 부부끼리 다정하게 쉬고 있을 텐데 괜히 나로 인해서 또 방해되면 어쩌나 이래저래 눈치를 보게 돼서 막상 전화 한 통도 한번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거룩한 아버지 안에서 거룩한 자녀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떨 때 보면 내 생각, 내 뜻 또 그렇게 고집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면서 그 거룩함과 거리가 먼 세상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오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극히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돌아오시기를 맘졸여가면서 기다리시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로서 주님 곁에서 결코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주님 곁에 돌아오지 못한 탕자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세상 속에 많이 있어요.
우리 먼저 가족부터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하는 장자와 같은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육의 가족만이 아닙니다. 서로 같은 혈육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 더뉴스 성도들은요, 예수 보혈로 함께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족들을 위해 모든 일마다 서로가 중보하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지경을 이렇게 한번 더 넓혀보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 온 세계와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작품에서 나온 한 영혼의 한 가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찬양 비전, 찬양 선교의 비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육의 가족뿐 아니라 구원받을 영혼을 위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에 우리 모두 소중히 여기며 선교와 전도를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더뉴스 교회를 통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지원해 주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한 영혼을 위한 구원의 갈대상자를 만들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수고함을 아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가득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맡기고 나온 어느 자녀의 편지를 한번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이 예배 오늘 끝나면 저희 가족들과 함께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머니를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시길 바라고 공유해 보겠습니다. 편지를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엄마, 엄마를 버리고 온 것 같다. 하루 종일 울고 또 울었어요.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저를 바라보는 엄마 눈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지요. 어서 가라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보는 얼굴인 듯 처량한 모습을 보이실 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농담인 듯 진심을 말하셨지요. 그냥 너희랑 같이 살면 안 될까? 며칠만 살더라도. 그래도 여기 계셔야 치료를 잘 받으시지요. 이렇게 말했지만 저도 알아요. 엄마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요. 당장이라도 퇴원수속하고 모시고 나오고 싶었지만 하던 일 모두 그만두고 엄마만 모시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오늘도 저는 희망 없어 보이는 요양병원에 엄마를 두고 나왔네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는 날 얼마나 사랑해 주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가 홀로 생각하며 오늘도 많이 울었어요. 매일 찾아가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세상 사는 일이 쉽지가 않아서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네요. 하나님께서 엄마 마음을 강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해요. 사랑해요 엄마. 예, 이 편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부모에 대한 효는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해도 부족한 게 바로 자식으로서 항상 죄인의 마음인 것이 바로 효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은요 너무 보잘것이 없어 연약하기 때문에 효를 다할 수 없는 것이 이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사 끝까지 주님의 손으로 지키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육의 만족함은 우리가 부족할지 모르나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주님의 마음 안에서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또한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 부모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충만하기를,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